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전도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맞죠? 전도를 해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되는 게 캠프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캠프가 이렇게 처음엔 되게 부담됐어요. 왜냐면 현장 나가고 막 복음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알면 알수록 캠프는 전혀 부담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확신이 들어요. 근데 누구에게 과연 그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항상 나를 살리는 나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 살리는 자로서 나를 먼저 살리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복음받을 사람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준비하고 나를 살리는 자.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대로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요,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만 있다. 가정 전체가 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다, 학교에 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팀, 하나님과 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내가 충분히 누리는 만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임마누엘이 끝이거든요. 우리 기도 제목을 사실은요, 딱 집약해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면 끝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임마누엘 한 단어로 끝나거든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총 집합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미 성취된 언약,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간 사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성취될 언약, 아직 다 모든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끝이 오는,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세계복음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걸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요 기도 제목을요, 저걸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오전에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 갈등, 문제, 약한 거, 안 되는 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요 안에서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찾으신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요것이 되시는 분들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캠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D-Day를 정했습니다. D-Day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건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전에 요게 먼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는 본 캠프 이제 노예에서 하는 본 캠프는 11일 12일이에요. 그리고 12월 11일 12일이고 우리 교회는 일단은 추수감사주일 날 1차 D-Day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돌아온 주간까지가 뭐냐면요.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11일까지 11월 11일까지가 뭐냐면 우리 자체 예비 캠프예요. 그래서 12일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숙제예요. 여러분이 그때 제가 지난 주간에 뭐 했어요? 팀 구성 누구와 함께 그래서 사람 캠프, 사건 캠프, 지역 결정 이런 거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달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전달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이건 이제 누구에게는 우리가 얘기하면 대상자겠지만 누구와 함께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들어올 이제 우리 뭐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팀 사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복음 받으면 누가 사역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다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들어와서 복음 문 열어주는 팀 사역 그리고 사역 요 두 가지를 딱 염두에 놓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이번에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영접하면은 이 사람들 내가 복음을 줘야겠다. 개인 양육해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런 것들을 놓고 다음 11일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명단도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너무 나이가 많은데 그럼 나이 많으신 교회 안에 사역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상에 따라서 요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를 하면서 여기서 집중기도 해보세요. 집중기도를 딱 하시면 하나님이요 요때요 뭘 일으키시냐면 여러분 사람이 보여지고 나와 그 사람이 보여지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캠프. 이번에 김지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이 메시지 딱 들으니까 당장에 자기 이제 동료 이제 직장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문제 생긴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 사건 캠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당장의 대상자로 딱 명단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분 놓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복음 받고 그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최신영 목사님을 사역자로 해서 그분하고 연결해줘 갖고 그 가정에 복음 들어가도록 해야겠다 하고 딱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세팅해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부분의 현장이 딱 맞을 경우에는요 그냥 문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역이 되어지고 지속 사역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캠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캠프를 했는데도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염두를 안 하고 우리가 캠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캠프는 이런 생각 조금만 해놓으시면은 지속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누구와 함께라는 것은 결국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사람에게 지속될 사람은 붙이시겠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갖고 한번 전도하고 딱 올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람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지역이든 현장이든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전도를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죠. 요 앞에 것만 사람과 사건을 딱 보고 있으면 이번에 누구에게 가고 어디에 가야 되겠다라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기도하면서 요 말씀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션을 수행하시라니까요.
이번에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럼 누구에게 이번 시간표에 복음 전할까? 이제 밤마다 제가요 9시 기도회 통해서 계속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 여기 교회 방향 안에서 누구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제, 그리고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다 보면요, 아 이번 시간표에 누가 지금 갈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받도록, 근데 딱 보여져요. 하나님이 복음 줄 사람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왜냐, 이번 시간표에 살릴 사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표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시간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어느 날 흑암은 무너져 있고 여리고성 문은 굳게 닫혔는데 이제 무너질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시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 문 여시는 거 봐야 돼요. 요거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제시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 안에서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역할을 하거나 시스템 안에 들어올 제자를 하나님 그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할 때는 항상 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이게 팀이거든요. 요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된 딱 그 지역과 현장, 딱 현장이 딱 보여지고, 요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속할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도 계속 안 해봤거든요, 이번 시간표에. 그래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표에 누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인가라고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캠프를 하실 때는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듣게 하라. 이게 우리 목표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인정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캠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표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믿게 하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듣게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응답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번 시간표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지역에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얼마나 복음 받을 사람이 많아요, 맞죠? 근데 이번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는 복음 들을 사람은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딱 2주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여러분 온 사람들을 한번 쫙 살펴보고 기도해보세요. 흑암 꺾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견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래서 전도 고민이죠. 그것이 보이면 전도 실천이죠.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는지를 살펴보는 점검이죠. 좀 이런 부분만 잘하셔도 돼요.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전도는요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이렇게 딱 준비하시면서 이번 우리 캠프 전체 주제를 드립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캠프의 주제입니다. 자, 이번 캠프는 전 성도가 동참하는 캠프. 전 성도가 동참하는 캠프가 되게 하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요 뭐가 딱 바뀌었냐,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뭐가 바뀌었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시스템이 있어요. 요 시스템 안에 들어오신 분들, 그걸 지속하시는 분들은 시간 지나 보시면 알아요. 아, 내가 흐름이 바뀌었구나.
여러분이 계속요 구원의 길 그리고요 계속 삼원을 하고요. 그러면서 강단 중심으로 삼원을 하면서 매일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영혼에게 복음 주고 양육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이면서 캠프하고 계시면 여러분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기 위해서 딱 가득 차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고 안 열어주셔서 그런데 왜 안 열어주시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안 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미 흐름은 바뀌었는데 흐름은 바뀌었지만 아직 안 바뀐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상태예요. 흐름은 바뀌었지만 상태가 바뀐 만큼 훈련 속에서 우리가요 실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상태가 바뀌는 게 실제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응답은 뭐예요? 상태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 그리잖아요. 맞죠? 근데 보세요. 진짜 구원의 길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그것으로 모든 현장의 흑암을 꺾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상태. 그건 끝났죠.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상관없어. 삶 오늘 속에서 다 결론 내요. 문제 사건 일 어려움 갈등 싸움 막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오전에 강단에 얘기한 것처럼 싸움조차도 말씀 가지고 싸워. 그래야 못 말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러고 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깨닫게 하시고자 할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주신 강단 말씀은 어떻게 성취될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강단 말씀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가도 역사해 줬어. 계속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만나갖고 딱 양육을 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축복과 삼원을 안에서 받은 응답을 간증하고 이 사람이 그것이 되도록 도와주고 구원의 길 같이 그려주고 삼원을 하는 거 알려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 복음 누리고 삶에서 예수면 끝이구나. 아 그리스도 말씀이면 다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요거 딱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복음 모르는 사람 많은데 내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 살려야겠구나. 전도의 방향 맞추도록 딱 도와준다. 그게 양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딱 가갖고 아 우리 이 직장 우리 가정 가문에 아 예수 안 믿고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곳에 내가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야겠구나. 구원의 길 그리고 대상자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복음 전할 틈을 보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 돕고 요러고 있다. 요렇게 내 상태가 돼버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버렸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라니까. 흐름은 맞는데 상태가 아니라. 맞죠?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요 흐름을 만든 상태가 아닌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메시지 속에 나왔어요. 요 사이에서 미션이에요. 미션을 대강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걸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하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미션을 열심히 하나님 주신 미션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아 보이는 걸 열심히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 거기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신경질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여 어찌하십니까? 아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데. 자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와 왜 하나님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제가 옛날에 진짜 착각 많이 했다니까요. 막 진짜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을 볼 때도 그래서요 자꾸요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만약에 사귄다 남자를 사귄다 이렇게 하면은 사귈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그게 다 그 기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박사모 만났을 때는 그 기준을 버렸다니까요. 그 기준을 버리고 만났는데 할렐루야 너무 잘 만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요 사실 제가 딱 2명의 자매를 사귀었어요. 첫 번째 우리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근데 그 사귄 것도 아니야.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제가 딱 봤을 때 기준에 봤었을 때
그러니까 다락방 초창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찬양을 할 때요. 이렇게 딱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싹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딱 보면 되게 막 은혜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자매들이 예뻐 보일 때는 뭔가 막 찬양으로 막 은혜 받고 막 우리 사모도 그때 봤으면 되게 뿅 갔을 건데 다 피아노 치는 여자잖아요. 맞죠? 다 이렇게 그때 안 만나서 그래요. 자, 시험 들지 마시고. 자, 근데 이렇게요. 막 하고 있는데 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많이 또 있잖아요. 막 이렇게 편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걔가 제 다음번인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걔한테 안녕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교제하자는 식으로 막 썼다니까요. 그래갖고 그걸 은혜스럽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은혜로 안 나누고 제 인본지를 쓰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이런 게 틀린 거예요. 미션이. 제가 보기에 제가 딱 제 기준에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엄청 잘못된 거였는데 얘랑 만약에 사귀어야 되면 왜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 이유 뭐고 이런 거 전혀 없어. 상관없어. 그런 거랑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딱 걔가 수능 전주에 저를 차더라고요. 진짜 독한 그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딱 했는데 제가요 막 집착이 되는 거 있죠. 한 6, 7개월 집착했어요. 제가요. 그 왜 집착했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납득이 안 가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본 다음에 깨달았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잘 헤어지는 게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어서 그 드는데 그게 제가 몰랐던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응답받은 거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잡고 간 건 무조건 응답 다 됐어요. 예. 우리 박사모 그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요. 결국에는요. 미션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미션이 안 돼. 그러니 상태도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요걸 알긴 아는데 여기서 뭐가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할렐루야. 9시에 9시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놔두니까 혼자 하라 그러니까 어떤 날은 기분 좋으니까 하고 어떤 날은 기분 안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안 되고 막 이런 식이라. 그러니 미션도요 이게요 어쩔 때는 하다가 어쩔 때는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응답도 은혜도요 어쩔 땐 받다가 어쩔 땐 안 받다가 우리가 이런 수준이라 우리 교회가 그래갖고 어떻게 뭐 상태가 바뀝니까? 무슨 상태 이전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캠프 중에 캠프는 뭐냐면 전송도가 뭘 동참하는 거예요? 이번에 본 캠프 때까지 한 40일이 남았어요. 40일 좀 더 남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40일 좀 더 남았습니다. 5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40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이 기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 성도가 어디 동참하는 거예요? 미션 실천하는 이미 흐름은 나왔으니까 미션 실천하는 집중훈련하자. 미션 실천 캠프. 아시겠죠? 미션을 실천하면서 나의 상태를 바꾸는 40일의 집중. 그래서 새벽에 하니까 새벽에 하는 분들 너무 이렇게 못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야행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야행성 분들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야행성이고 사실. 그래 성도님들이 야행성, 저도 야행성, 목사님 왕 야행성, 우리 에브리바디 야행성.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역을 저도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사역이 야간에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성도님들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내지는 좀 9시 좀 넘은 시간에 매일 우리가 함께 뭐 직접 오셔서 내지는 온라인으로 함께 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도 하고 사모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미션 대상자들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면서 굉장히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이제
우리가 접속이 끝나고 나면 그때 했던 거 내용 가지고 신앙 고백 다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좀 깊이 좀 진하게 한번 대화 좀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루 시작, 다음날 하루 시작할 때는 그때 잡았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실천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언약 잡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요 전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가 벌써 8주째 메시지를 했는데 다들 성령 충만이 좀 오시려다가 가시다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많이 좀 기도해 보니까요, 딱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물론 현장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사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도받자, 집중하자.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리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몇 차례 40일 훈련 한 3차례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 훈련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좀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뭐냐? 전체가 함께 힘 얻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함께 힘 얻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를 함께 봐버리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진짜 캠프 중에 캠프는 뭐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에 최영 목사님 메시지 주고 가셨는데 너무 저는요 메시지 따라가요. 지금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메인 캠프 강사님께서 언약 말씀 주셨어요. 그럼 전 뭘 잘하면 돼요? 그 언약을 전달하고 같이 말씀 따라가자. 할렐루야. 얼마나 편합니까? 전 너무 편해요. 막 불편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눈곱만큼도. 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캠프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입니까? 기도 응답하신 분.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죠?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 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생명 얻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응답도 주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로요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요 부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나를 드렸던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 나오는데 특히 빌립을 볼게요. 빌립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요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게 나오잖아요. 맞죠? 왜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미션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온 유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안 가요? 사마리아 땅끝을 안 가. 미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흐름 속에 응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미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 미션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안 죽일 수 있었는데 스데반을 죽게 해서라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 그때에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 앞에 메시지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를 갈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하시죠. 근데 그 일을 딱 당한 다음에 빌립이 깨달은 거예요. 아,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요, 사마리아에요, 전도운동 문이 확 열려버려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심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쫓았어요.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중풍병자 나와버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럼 빌립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빌립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 이 에디오피아 전체를 움직이는 돈을 관리하는 내시 있잖아요. 그 내시가 누굴 만났어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마침 뭘 읽고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 이사야서 53장은 신약성경에 가장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농후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읽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막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마차를 멈춰 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면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복음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딱 요런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면 끝난 거잖아요. 맞죠? 빌립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요 시간표 안에 들어갔다.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게 상태라니까요. 내가 요렇게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을 내가 살릴까? 진짜 이번 주에 강단 주신 말씀과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응답하셔서 이 일이 되게 하실까?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전도하는 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전도팀이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다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막 13절도 기도하는 거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 두아디라 성에 있는 루디아라는 자주 그 옷감을 다루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주께서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청종하게 하신지라, 듣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 기도하러 가는데 또 귀신 들린 여정 하나가 흑암이 꺾여버려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요, 너무 예수 전하는데 핍박받은 걸로 감사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무너져 버리고요, 그 회개하는 간수 가정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요런데 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상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요거 딱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집중. 그래서 우리는 9시 기도회, 요 시간에 우리가 40일 집중, 요런 시간으로요, 뭐 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같이 언약으로 집중되어지고, 언약 집중, 언약을 붙잡는 훈련, 딱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수업 잡는 것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 쭉 하시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 쫙 그리면서 흑암 꺾으시고, 특히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이 현장 살릴 믿음이 준비되도록 여러분 요 시간표에 계속해서요. 그래서 요때는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함께 미션 수행하는 힘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홀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홀로 들어가셔서 요때 잡았던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요, 홀로 집중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함께 집중과 홀로 집중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요거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캠프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시면서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아까 했던 현장과 대상자. 왜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현장에서 사실 2주 동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대상자 명단을 적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번 시간표에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의 명단을 딱 적으시면서 사실은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들 놓고 또 구원의 길도 한번 딱 이렇게 그리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구길 그리기 하면서 이 사람들의 뭘 파악해 보셔야 되냐면 이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좀 복음적인 이제 스트로크,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이제 반응이 나오도록 이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힘든 거 없냐, 기도 제목 없냐 물어본다든지 이 사람들 하여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 딱 보셔야 돼요. 그게 발견이 되든지 보여지든지 하는 사람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사람이 보여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해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에 담겨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막 보여 아니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 나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예상과 관계없는 사람이 만나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요거 하고 있을 때 사람이 대상자가 이번 시간표에 딱 복음 전할 사람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상자가 딱 준비가 되면 이제는 준비된 만큼 영적 전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사실은 요 부분을 가지고 불신자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요 좀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민수 앉아있는데 민수 사실 제가 그때 집중훈련을 했었어요. 민수 만나기 전에 그때 강태은 목사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 그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받은 응답이 좀 있으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맞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흑암의 권세가 언제 꺾이겠냐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선포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너무 은혜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요 아마 목사님도 다 기억나실 건데 설교할 때마다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설교했어요. 완전판을 30분짜리 완판을 다 그리고 설교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완판 그리지 또 혼자서 완판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온 친구가 누구였냐면 이제 민수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연락이 와갖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친구가 전에도 복음을 몇 번 제시했는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 친구 못 바꾼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 혹시 이 친구가 이번 시간표에 복음을 받을 거라면 하나님 이 친구 이 대상자 친구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고요. 영적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캠프 할 때요. 딱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자고만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은 이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연락이 오도록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연락이 탁 왔어요. 그 연락이 와갖고 그러면 하나님 이 친구한테 복음 주겠습니다. 진짜요. 그때요 막 여러 가지인데 이 친구들 만나는데 진짜 여기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 친구 만나러 갈 때요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근데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데 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갖고 막 이렇게 뭐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 막 이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얘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문 여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근데 제가요 막 진짜 별별 걸 그때 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경제를 채워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이제 일일이 간증드릴 만한 것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영적 전쟁하면서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거의 우리가 요 집중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많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대상자를 향한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요게 얼마나 비극인지 아십니까? 남편을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대상자를 놓고 집중 안 해요. 우리가. 제가 이게 계속 몇 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한테 남편을 놓고 기도해라, 남편을 놓고 기도해라 계속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제가 올해 내가 응답이 왔어요. 어떤 제가 응답이 왔다는 게 뭐냐면 아 목사님 남편이 품어줘야 딱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오래 걸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 이게 응답이 오겠다라고 저는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방향을 안 맞추면 응답이 안 오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굉장히 전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내 상태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영적 전쟁 쫙 들어가갖고 아 그래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직접이든 아니면 초청이든 방문이든 연결이든 반드시 마음문을 열고 복음 듣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요런 사람 찾으시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시간표가 맞다면 이 사람이 복음의 시간표와 계획이 맞다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사람 입에서 오케이 나오면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말 안 했으면 갈 이유가 없는데 말했다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 꺾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만나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캠프를 했어요. 적어도 제가 캠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집중하는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40일 50일 이거 하고 나면요 교회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제가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여러분 연계해갖고 계속 응답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그 부분 놓고 같이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하면서 여러분 조금만요 이제는 준비하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직접 초청 방문 연결 이렇게 딱 되어졌을 때 그러면 요 사람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뭐 구원의 길 그리기도 하고 전도지 전달도 하고 성경 공부 예배 연결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양육자 미리 준비해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약간 어떤 이 사람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바쁜 사람이다 그러면 빨리 딱 컴팩트하게 사역 좀 잘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붙어야 되겠고 사람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 하는데 전 교인이 함께 해야 될 이유 오늘 아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봤어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사탄이요 어떤 전략을 씁니까? 사탄 이제 마귀의 이름 뜻이 뭡니까? 이간질이 이간질 대적자예요. 그래서 뭘 딱 막습니까? 복음 원리스를 막아요. 그냥 원리스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자녀들하고 복음적 관계 미션적 관계 맺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내가 요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랑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한다. 자녀들이 나랑 같이 삼원을 가지고 포럼한다. 요런 집안이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 걔네들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잖아요.
요런 미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요.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거 집안에 계속 전달하잖아요. 집안 식구들 나중에 살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이 좀 힘든 거 있고 다른데 막 교회에서 받은 말씀에서 받은 은혜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계속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걸로 계속 전달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가정에요. 복음, 미션, 커넥션이 돼버려요. 연결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키입니다. 내 한 명이 살면 다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마귀가 이렇게 못되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놓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딱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요것만 못하도록 막 마귀가 막을 수도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이거 마귀 전략이다. 여러분 막 9시 예배 참여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뭔 일이 생기고 자꾸 뭐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 딱 있을 거 알고 미리 영적 싸움 딱 하세요. 이거 영적 싸움 하셔야지. 전쟁 하셔야지.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속지 마시고 마귀는 속이는 자라니까요. 거짓말 칠 겁니다. 이번 일 가지고 거짓말 칠 거지만 이 마귀는요 이미 어떻게 될지 결과까지 나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은 이미 꺾여서 이제 지옥 갈 존재 아닙니까? 예.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갈 날만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까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냐? 믿음의 팀, 우리 교회가 믿음의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맞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시겠죠? 믿음의 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서 4장 12절처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11절에 나겠잖아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딱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폭풍우가 이게 비바람이 아니라 눈보라? 이게 너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제 간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은요,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두고 나는 내가 빨리 말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빨리 가버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업었어. 그러니까 업고 마을로 이제 천천히 차박차박 걸어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더 세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뒤에 사람은 업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을 가까이 갔는데 마을 입구 쪽에 먼저 버려놓고 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얼어 죽었어. 근데 자기는요, 그 뒤에 사람은 없고 뒤에 사람의 체온, 자기 체온이 있잖아요. 두 사람의 체온을 가지고 또 막 같이 걸어서 오니까 이제 체온이 안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팀이 딱 되셔갖고요, 이번에 여러분 딱 어떻게 하시냐? 두 겹줄, 세 겹줄 전략.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실 때, 그래서 내 두 겹줄, 세 겹줄이 누구냐? 생각해 보셔야겠죠. 내 팀이 누구냐? 두 겹줄, 세 겹줄로 여러분이 누구를 챙겨서 누구와 함께 하겠냐?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는 조직, 구역, 부서, 기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 현장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장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런 것 안에서 믿음의 팀 딱 여러분 이번에 딱 세우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요런 것들을, 요런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복음 연결되고 미션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 시간표에 여러분 복음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훈련 시스템 흐름 속에 이 미션에 함께 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니 딱 왔는데 구원 얘기를 그랬는데 나도 이거 너무 좋아. 삼원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오전에 강단에서 말씀드리면서 뭐 얘기 드렸습니까? 미션이라니까, 미션. 미션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말씀 따라 미션 수행을 딱 했는데, 이 말씀 따라 딱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7장에 나오는 우리가 미션 말씀 따라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사실은요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왜 기록되어 있냐,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야간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번 시간표에 꼭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요거 딱 놓치고 말씀 딱 놓쳐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맛을 딱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야 내가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맛을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전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맛을 보셔야 돼요. 맛. 저는 좀 봤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런 것들 진짜 실제로 저는 응답을 본 게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시는 걸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션이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캠프 동안에요 절대로 여러분 개인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죠? 무조건 나는 말씀과 미션에서 나는 명하는 대로 나는 뭐 하겠다? 충성. 뭐 하시면 충성하시면 돼요. 미션에 그냥 충성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딱 할 거는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 따라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거기 따라 다 하세요. 사실 이게 캠프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상시 삶도 저래야 되거든요. 근데 캠프 때 특히 저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시니?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가 할 게 따로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 따라 이제 원리스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집중하시고 함께해서 받은 힘을 가지고 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이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딱 이들을 놓고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붙이시는 사람 찾도록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 명단도 적어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직장,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짝가정, 직장, 그리고 가문 식구들, 여러분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교회 많거든요. 직장과 관련돼서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음 제시되는 걸 자꾸 생각하시라니까요. 복음 듣도록 하는 거. 왜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요 이제 2주간 캠프 마치고, 그러니까 예비 캠프 마치고 12일부터 26일까지 또 2주간이 있습니다. 그 저 2주간에요 저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 시간 동안에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시고 약속만 잡히면 시간 맞으면 무조건 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미리 캠프하고 26일 전에 미리 다 연결돼서 26일 전에 영접도 되고 복음 제시도 되고 다 된 상태에서 26일 날 디데이 때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딱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미리 캠프 다 해버리고요. 딱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는데 분명히 이 약점을 여러분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언약 축복으로 바꾸도록.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언약을 이번에 훈련 받으시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일수록 하나님 계획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캠프는 뭐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직장인들도 요거는요 내가 있는 그 직장을 놓고 내가 먼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딱 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인도받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편안한 캠프니까요.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 딱 한다는데 어떤 분이 딱 이게 캠프 이야기만 들었는데 막 부담 이렇게 막 찾아오는데 부담 이게 왜 그러냐면 캠프에 대해서 좀 오해되신 부분이 많아서 그래. 내가 뭔가 현장 가서 우리가 주일 캠프 때 뭐 물론 뭐 다음 제가 돌아오는 뭐 주간부터 해서 뭐 이제 주일 캠프 미션도 좀 드리고 할 겁니다만 이제 그거는 사실은 훈련이고요. 실제는 지금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가지고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제가 이제 붙여놓을 거예요. 붙여놓으면은 전성도가 동참하는 캠프. 내가 그리고 이런 미션의 흐름 속에 이제 실천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 자료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상태가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 상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